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미국의 로버트 맥메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취미는 제품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새로 나온 신제품 구입을 해서 하나씩 모아가는 것이 취미입니다. 1960년대 말부터 그는 제품을 사서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40여 년 동안 제품을 수집하다 보니까 10만 가지가 넘는 그런 제품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제품들 가운데 80% 이상이 실패한 제품들입니다. 처음에는 반짝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다가 짧게는 몇 년, 짧게는 몇 개월, 몇 년 지나서 생산이 중단된 그런 제품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제품들을 전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미시간주에 있는 실패 박물관입니다. 거기에 전시된 제품 가운데 제품 한 두 가지를 소개하면 크리스탈 콜라가 있습니다. 물과 같습니다. 콜라 맛입니다. 맛은 똑같은데 물과 같이 색깔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구입해서 마셔보지만 결국 콜라는 검은색 콜라가 최고야. 그리고 크리스탈 콜라를 구입하지 않으므로 단종되었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제품이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보라색 케첩입니다. 처음에는 신기해서 짜서 음식 위에 뿌려보는데 아이들이 징그러워합니다. 싫다는 것입니다. 역시 케첩은 빨간색이야. 그래서 그 제품도 실패한 제품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수천 가지의 제품들을 보면은 대부분 처음에는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그런 제품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러 옵니다. 특별히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의 기획자나 임원들이 거기에 와서 연구를 합니다.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실패한 제품을 통해서 그들이 성공을 위한 교훈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실패를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발명왕 에디슨입니다. 그는 1000가지가 넘는 발명 특허를 가지고 있었지만 수백 가지의 발명품을 개발했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한 발명품을 연구하면서 적게는 수십 번, 많게는 수천 번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발명품 백열전구, 그것을 발명하는데 2000번 가까이 실패를 했습니다. 한 번은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노력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여러 번 실패를 하시니 마음에 상처가 많으시겠어요? 상심이 크시겠어요? 그러자 에디슨이 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실패? 실패가 아니지. 이거는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성공하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배운 것이야. 실패라고 말하지 마. 성공을 위한 과정으로 여겨. 실패를 통해서 배우면 성공을 위하여 더 가까이 한 계단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실패로 주저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은 그 실패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일어서서 교훈 삼아서 더 나은 길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번이나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나는 몇 번 실패했는가? 그 실패들 가운데 여러분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는 아픈 실패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교훈 얻으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습니다. 믿음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긴 믿음에서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사랑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 사랑에서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며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금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회복되는가, 어떤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4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다. 내가 그들을 고치리라. 내가 그들을 사랑하리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기쁘게 사랑하리라. 전에는 죄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가슴 아프게 눈물 흘리며 사랑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돌아올 때에, 회개하며 돌아올 때에 내가 그들을 용서하리라, 고치리라, 기쁨으로 사랑하리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들을 고치고 기쁨으로 사랑하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본문 앞에 있는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며 돌아오라. 2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올 때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몸만 오지 말고, 재물만 가지고 오지 말고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입술의 열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 3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올 때에 우상, 너희가 만든 우상 다 내려놓고 앗수로 세상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오직 긍휼만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주님께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내가 너희를 기쁘게 사랑하리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5절 앞부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기쁨으로 기꺼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슬이 되어 사랑하리라. 내가 이슬과 같은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리라. 돌아올 때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사랑하시는데, 그들을 맞아주시는데 마치 이슬과 같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슬이 되어서 그들을 회복시키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이슬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합니다. 우기는 몇 달 동안 계속 비가 와요. 그래서 물 걱정 없어요. 식물이 무성하게 자랄 수 있어요. 문제는 건기입니다. 건기는 몇 달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식물들이 다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슬이 내리면, 이슬을 받으면 그 생물이 말라 죽지 않고 생명이 보존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메마른 심령 가운데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슬이 되리라. 여기 이슬이 된다는 의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없으면 죽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지 못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슬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생명이 보존되게 하리라. 나로 하여금 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 없이는 저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저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체험을 너희들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이슬이 언제 내리나요? 이슬은 밤에 내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소리도 없어요. 그런데 그 밤에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너희들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에, 앞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없는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슬과 같이 임하리라.
마음 같아서는요, 화끈하게 왔으면 좋겠어요. 가장 뜨거운 시간에, 가장 목마른 시간에, 그 대낮에 정오에 이슬이 내리면 좋겠는데 이슬이 내리면 곧 말라버립니다. 이슬을 먹지 못합니다. 이슬을 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기를 원하는 때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회복을 이루는 그 시간에, 그 밤에 너희들에게 임하게 되리라. 그런데 이슬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꺼번에 소나기처럼 쏟아내리진 않아요. 하루에 조금씩 매일매일 날마다 밤마다 하나님이 이슬과 같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의 생명이 보존되고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생명체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슬과 같이 너희들에게 다가가리라, 은혜를 베풀리라. 그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5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다. 백합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생명력이 강한, 또 번식력이 강한 그런 식물입니다. 근데 백합화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백합화는 순결을 상징하지요.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었지만, 너희들의 삶이 오염되었지만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기쁘게 사랑하리니 이슬과 같이 은혜를 베푸리니 너희가 백합화로 회복되리라.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리라. 순결한 백성으로 회복되리라. 그러면서 5절 끝부분 이렇게 표현하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슬과 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뿌리가 박히리라. 뿌리가 박히리라. 너희 인생의 뿌리, 너희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께 뿌리 내리리라. 하나님 앞에 깊이, 말씀 앞에 깊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뿌리 내리고 성장하는 믿음의 나무가 되리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레바논 백향목은 특징이 아주 곧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30m 이상 자라요. 상록수예요. 그런데 그렇게 높이 자랄 수 있는 비결, 그렇게 아주 든든한 튼튼한 나무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갑니다. 뿌리가 건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이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사용했던 제목이 바로 레바논 백향목입니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내가 역사하리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뿌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믿음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내리고 그 중심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때에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그런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건강한 믿음의 인생으로 세워주시겠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성장합니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있는데 여러분, 뿌리가 건강해야 합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질 때에 그 나무가 건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서 왜 유혹에 넘어지는가? 왜 인생을 살면서 원망과 불평이 많은가? 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한순간에 쓰러져 버리는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를 잘못된 곳에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곳에 심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헛된 것에 뿌리를 내리니까 아주 작은 바람과 시련에도 맥없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리라, 기쁘게 사랑하리라, 은혜를 베풀리라. 이슬과 같은 은혜를 받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림으로 백향목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의 나무가 되리라. 쓰임받는 나무가 되리라. 향기 나는 나무가 되리라. 이것이 오늘 첫 번째로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6절 말씀 보실까요? 6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여기 주목할 구절이 무엇입니까? 그의 가지는,
그 나무, 믿음의 나무의 가지는 퍼지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은 그 인생의 가지가 퍼지게 된다, 넓어지게 된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지가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이 된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기 가지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이 히브리어를 보면 어린 새순입니다. 봄에 마치 새순이 돋는 것처럼, 아주 여린 그런 어린 새순이 돋는 것처럼 처음 볼 때는 굉장히 약해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이 가지가 점점 자라고 성장하여 무성한 가지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감람나무 가지처럼 되리라, 풍성해지리라.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입니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감람나무를 보면은요, 특별히 올리브를 열매 맺는 그 감람나무를 보면 아주 풍성해요. 숲과 같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가 되리라. 믿음의 인생이 되리라. 백향목같이 향기가 나리라. 향기가 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향기가 세상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전파된다는 거예요. 바람 타고 전달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다. 바로 그것이 향기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그 나무 가지가 무성한 나무가 되어서 풍성한 모습이 되는 것처럼 내가 너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세요. 외모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내 모습이 삐쩍 마른 그런 나무처럼 몸통만 있고 가지도 빈약한 그런 모습으로 내 인생, 내 영적 상태가 그런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내가 내 믿음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볼 때에도 참 풍성한 상록수처럼, 올리브 나무처럼 그렇게 풍성한 가지가 나타나는 그런 나무인가? 7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그늘 아래에, 그 풍성한 가지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포도주, 기쁨을 안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풍성케 하셨습니다. 번성케 하셨습니다. 영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 풍성한 삶 가운데에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 만큼 그런 풍성한 가지가 될 때, 또 그 그늘 아래 사람들이 와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그렇게 섬기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리라. 포도주, 기쁨을 전달합니다. 그늘, 안식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향기를 전달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된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 믿음이 자랐어요. 내 삶이 풍성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면서 섬기며 살고, 사랑하며 살고, 베풀며 살고,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 8절 끝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푸른 잣나무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열매가 아니라,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나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열매를 맺게 되리라. 열매를 얻게 되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근데 열매를 얻는 과정 가운데 8절을 보면은 여기에 몇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고백? 하나님이 너무너무 듣고 싶었던 고백이에요. 호세아서 전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8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고백입니다.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하나님, 저는 이제
우상과 관계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바알 섬기지 않겠습니다. 아스다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물질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쾌락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구원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오면 하나님이 돌아보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돌아본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이 아수르라는 말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늘 선망의 대상이었던 아수르와 발음이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내게 돌아와 회개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 텐데 이제는 너희가 은혜를 받으면 너희들이 의지하고 바라보는 아수르가 너희들의 삶을 돌보고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의 삶을 보장하리라.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 순간부터 내가 너희들을 보장하리라. 내가 너희를 돌보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열매를 안겨주리라. 그 열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열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영적인 열매를 안겨주리라. 성령의 열매를 안겨주리라. 의의 열매를 안겨주리라.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를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했던 열매가 있어요.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가서 보니까 당연히 있어야 할 열매인데 그들에게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진실도 없고 인내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도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나무에게 지금도 기대하는 열매는 진실과 인내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열매 없는 인생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하여 세 자녀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친히 지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뭐예요? 첫째 아이, 남자의 이름이 이스르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믿음 없는 너희를 내가 심판하리라. 둘째, 딸을 낳았어요. 로 루하마, 긍휼이 없다. 셋째, 로 암미, 암미 내 백성인데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세 자녀에게 이름을 친히 지어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지금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열매를 안겨주리라.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진실의 열매를 맺게 되리라. 인애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리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열매를 맺게 하리라. 이스라엘, 내가 너희를 심판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리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와 인생으로 바꿔주리라. 로루하마, 긍휼이 없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러 주리라. 로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 너희는 내 백성. 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는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가며 열매를 얻게 되는데 나는 어떤가? 내 인생의 나무는 어떤가?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믿음의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만약 그 열매가 없다면, 만약 그 풍성함이 없다면, 만약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금 돌아와 은혜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으로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래전 뉴욕에 찰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사업가입니다.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돈도 많이 벌었어요. 재벌이에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예요. 어느 날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갑니다. 그리고 당시 알코올 중독 치료에 관한 권위자 윌리엄 실크워즈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 회복 치료 프로그램에 의해서 알코올 중독을 치료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환자를 돌려보내면서 이 윌리엄이 찰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치료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알코올 중독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너무나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뇌가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손상된 뇌에 대해서는 제가 치료할 수 없습니다. 아니, 당신은 권위자인데 당신이 못 고친다면 이 세상에 누가 내 상한 이 뇌를 고칠 수 있겠느냐고. 그때 윌리엄이 찰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분이 계시다고. 당신의 그 상한 뇌를 고칠 수 있는 딱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 한번 찾아가 보면 어떨까? 근데 그분이 굉장히 이 치료비가 비싸다고. 얼마나 되냐고. 내가 돈이 많은데 내가 얼마든지 내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도대체 얼마를 필요로 하느냐고. 그때 윌리엄이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돈이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를 원하신다고. 당신의 생활, 당신의 삶 전체를 원하시는데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분을 만나 치유받을 수 있다고. 그분이 누구냐고. 도대체 누구냐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당신의 손상된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될 것이라고. 내가 어디 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느냐고. 성경 속에서 그분이 기다리고 계시다고. 신약 성경에 들어가시면 그분이 당신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날 저녁에 돌아가서 이 찰스라는 사람이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며칠을 읽다가 어느 날 밤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밤 11시에 맨하탄에 있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가니까 다 문이 닫혔죠. 어느 한 교회 그 정문 옆에 대리석 벽에다가 머리를 기대고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죄가 많습니다.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 손이 자기 어깨에 탁 얹혀지는 거예요. 아주 크고 부드러운 손이 자기 어깨에 얹혀져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보니까 예수님의 손, 그 피 묻은 손이 자기 어깨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분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상처와 손상된 부분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새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꼭 잊지 마셔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변하는 것은 내 마음이고 내 감정이고 내 의지이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며 안타까워하면서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기쁨으로 사랑하세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만 하면 우리를 다시금 믿음의 나무가 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